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실수와 아버지는 성숙되지 못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그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미숙함으로 아버지 안에 품어져 나오는 아버지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과 육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묶여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애절한 부르짖음과 그 사무치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고 아버지, 눌려있는 모든 어둠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놀라운 은총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연되어져 있는 아버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앙망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소원을 아뢰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 갈망 위에 아버지 응답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봄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과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찾는 갈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와 사무침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만남이 없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검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하는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목사, 그리고 거짓 사역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분별하는 방식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아주 명쾌한 기준 딱 하나를, 예수님의 설명은 항상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쉽고 명쾌합니다. 뭘 보면 되냐? 돈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돈.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노력하는 일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는 뭐와 딱 연결이 되냐? 돈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을 오늘 한 절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냥 돈은 알겠는데 좀 더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더 성경에는 자세하게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 거짓 선지자가 많거든요. 대한민국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섬긴 목사님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속에 구역질이 나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어머 목사님 막 얼마나 친절하거든.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머 성도님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데 사람들의 혀를 보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리 속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하면 여러분 딱 들어오시죠? 예, 산상수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예, 연세가 좀 드셔서 그런 것입니다. 5장, 6장, 7장 뭐 다른 잘못은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연륜이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 8개,
7장에 4개, 그리고 6장에 4개, 7장에 4개. 자, 여러분 팔복의 사람, 빛과 소금, 그리고 예수와 율법 5가지를 통해서 율법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원수죠. 자,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유를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의를 행하는데 이 의가 오염된 의, 그러니까 외식하는 의였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빛과 소금의 사랑과 뭐가 잘못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천국의 하늘의 보물을 찾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자세하게 풀어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자, 좁은 문. 무슨 두드려요? 좁은 문.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뭐냐? 이제 좁은 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설명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13절, 14절이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지,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열매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좁은 문을 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마지막 테마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을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 예언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 거짓 대언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조심하라, 살펴봐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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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좁은 길 얘기해놓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양의 털을 쓰고,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보니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대요. 자, 그리고 속은 굶주린 일이더래요. 굶어 있는 일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속에 약탈나는 일이라. 그리고 속은 사나운 늑대다. 자, 속은 약탈나는 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이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다음에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마치 좁은 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왜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좋은데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최고의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그 함정이 바로 거짓 선지자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멸의 길을 가게 하는 가장 최고의 함정,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은 뭐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가르침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3절 그리고 14절 얘기하고 나서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얘기하고 나서 바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가장 사악한 사단의 도구는 뭐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주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앞에 이 단어는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 선지자 얘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 영감받은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신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뭔가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고 경상도처럼 투박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못해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막 일하면 이게 탈락이 되는. 그래서 마치 엄청난 영감에 마치 안개가 그를 듣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신비하게 뭔가 보는 것처럼 눈을 개심치레하게 뜨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니까 당신 주위에 천사와 악령들이 싸우고 있는데 잘 선택해야 된다면서 딱 겁을 팍 주죠. 이렇게. 자, 이게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원래 요 단어가 이런 마음에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딱 두는 것, 이 단어인데 오늘 이것이 이 단어가 서여질 때 어디에 서여지느냐에 따라 이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유의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삼가라는 것이. 삼가. 여러분 이 헬라 단어,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되는데 한 번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면 안 되고 계속 삼가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누구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언제든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너희들이 삼가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매력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양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주님의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뭐 한다고요? 못 봅니다. 미안하지만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참 정직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시성을 가지고 있던 이분이었는데 이분도 마틴 로이드 존스에 좀 심취해져 있어서 로이드 존스의 산상수훈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성도들이 듣기가 너무 어렵답니까?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팔복을 들으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핍박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저 새끼 저거 치는 죄인 아니가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신대원 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진짜 설교다. 저기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뭐 하고 있더라고요?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여러분 정말 날라리 같은 목사가 날라리 같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치는 사람은 뭐하고 핍박하고 제가 볼 때는 날라리 완전한 날라리.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 뺏기가지고 말은 유창하게 잘하니까 막 해가지고 정성도 연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도 안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더라. 무슨 말이냐?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매력 있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옷도 세련되게 딱 입고 무스도 쫙 발라가 쫙 넘기고 누가 봐도 언어도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저는 경상도 한글도 제대로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영어까지 써가면서 한글도 저는 제대로 발음이 안 돼. 에이씨 거짓 선지자 하기는 틀렸다. 한글도 발음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달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그리고 매력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편한 성도들이 불편한 어떠한 이야기도 죄를 짓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그 거짓 사기꾼이죠.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대한민국 교회가 그게 미쳐가지고 저는 볼 때는 이 사기꾼 이 잡놈의 새끼인데 이 그걸 좋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죄송해요. 욕해서 요즘 막 욕 나오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나라도 욕 나오고 저희 유튜브 나쁜 놈이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10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얘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린 양같이 모습은 뭐처럼 생겼다고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여기 2뿔이 있고 뿔은 성경 가운데 항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그래서 2뿔이 있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냐? 양처럼 되어져 있는데 2뿔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은 그 양처럼 생겼으면 엄매 이래야 되는데 말은 와 불보더라 이렇게 막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내용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3절에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너희에게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대부분이 2뿔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해요? 2뿔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최고는 뭐냐? 여러분 그의 본성에는 파괴와 탐욕이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뭐 하지 않느냐?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관심 없고, 그들이 빠개지든 뭉개지든 어스러지든 성도들이 비치든 아무런 상관없이 뭐하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제가 PD수첩 그거 보다가 정말 경악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를 헌금했냐? 500만 원을 했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 얼마나, 여러분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500만 원을 모아요? 벼룩의 간을 꺼내먹지. 벼룩의 간을. 그거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그런데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헌금 괄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빼내 먹더라는 거죠. 협혈기죠. 그것은 협혈기죠. 그래서 그 속에 성도들이 빚지든 신용불량자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출해서 빨리 헌금해라. 우리 교회 다니려고 하면 대출해서 헌금해라. 안 그러면 가라. 이렇게. 여러분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아마 교회 건축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장로님이 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던가 봐요. 서로 뭉치를 던지면 이 새끼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이 새끼. 정말 그런 것이 뭐라고요?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 잘 지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하죠?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몇천억 여러분 좋은 건물 지어줘도 마지막에는 다 무너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삥 뜯고 주의 이름으로 삥 뜯고 여러분 대출해서 못 갚으면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은행이 무너지잖아요. 은행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나라에 범죄하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어떤 목사님이 내 쇠가 빠지게 능력 나는 대로 대출 다 해가지고 못 갚으면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후대에 살아갈 나라가 있잖아요. 은행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돈을 밝히고 헌금 계속해라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 거짓 선지자. 주님이 딱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내가 가르쳐 줄게. 탐욕 뿌리는 그 자가 거짓 선지자다. 주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다른 특징들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뭘 선포한다고?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고 거짓 평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무너지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냐? 그들의 상처를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처방, 더 이상 이 양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백성이 아프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니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마치 여러분 성공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11조 1등하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치든 그리고 덩쳐먹든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물질적인 11조 제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 불의한 방법을 막 저질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에 눈물 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그들은 뭘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항상 핵심 메시지는 평강, 평안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산의 제일 큰 여러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부산의 굉장히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들에게 지시를 어떻게 내렸냐. 조는 사람 절대로 광 크게 질러가지고 깨우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저는 막 사람이 졸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괜시리 갑자기 제가 소리 아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깨라고. 그런데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잔잔하게 듣고 있으면 그냥 잠와요. 이렇게 절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인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고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왔는데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에서. 네가 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한 성도에게 힘들게 죄 책망하고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고.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 희한하게 그게 또 사람들이 좋다고 엄청 시험에 모이네. 참말로 진실을 몰라요 성도들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멸망 안 돼. 하나님의 칼이 가까이 와 있는데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평안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거짓을 예언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거짓말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 늦게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미어 터지도록 모이는 거예요. 야, 주여. 그런 설교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그 정도의 설교는. 시간도 안 걸려요. 그 정도 내용의 설교는 그냥 좀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런 걸 성도들이 김해도 진짜 설교 같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도 최고 많이 모여요. 최고 많이.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는 절대로 저는 아내가 아닌데 눈을 땡글땡글 해가지고 사모함이 있는데 졸더라고 옆에서. 코소리는 내지 마라.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도록 모여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뭘 좋아하냐?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그래서 보십시오.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진리를 바꿔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만 설교하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하는 방식 이런 거. 그리고 세속에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뭘 투자하면 많이 버는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게 더 좋다고 또 그런 데 가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위로, 평강 이런 것만 강조해요. 늘 이런 설교들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면 뭐가 되어지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서적인 혼의 영역 가운데 주시는 평안들이 일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분하냐? 평화만 계속 얘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죄를 책망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그의 설교 가운데는 없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죄의 사악함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왜 멸망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평안한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평안해. 그러니까 죄 지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컨드, 서드. 여자친구를 10명 가져도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자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요. 누굴 의식한다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해요. 인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인기를 추구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의 목표.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미움받을까 봐 대중에게 거슬리는 설교를 절대로 안 합니다. 대한민국 대형 교회, 여러분 거슬리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들의 설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그마한 죄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소한 이것이 얼마나 악한 영의 세계 속에 나를 파괴시키는 누룩 역할을 하는지, 암적인 존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오늘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걱정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집을 경영하는데도 가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는데도 목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주여 이 기업이 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해줘. 주여 이 기업이 저주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식 못 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종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체를 차렸는데 외국인들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축복해주면 돼야 안 돼요? 저주를 퍼부어야죠. 저주를. 너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두툼한 봉투 하나 집어넣어줘. 이 사람들이 또 돈이 많아요. 그래 펼쳐보면 한 1,000만 원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업들에 가면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담아서 줘요.
여러분 찬송 하나 해줘도, 찬송 하나 불러주고도 여러분 얼마 준다고요? 5천만 원씩.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는 설교는 잘 못하고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노래 찬송 한번 하고, 그 기업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얼마나 줬냐? 5천만 원. 노래 한번 하고 얼마 받았다고요? 5천만 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여러분 뭘 준다고요? 두둑하게 줘요.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서, 아니 술집에 사창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주일날 헌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하니까 주여 복 주시옵소서. 누르고 눌러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 불편한 이야기에 대하여 침묵을 딱 지킵니다. 얘기 안 해요. 제가 모셨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불편한 얘기를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교인들이요 사악해요. 오늘 저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목사는 맨날 죄만 얘기하고 우울 모드로 우리 힘들게 만들고, 참말로 김 목사 가르치우자. 이렇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회개 없는 은혜를 강조해요. 회개 안 해도 은혜 주신다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은 회개 없이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를 은혜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사들이 항상 올 때 하는 멘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이래, 오늘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오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리기 축원합니다. 딱 이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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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있게 회개하도록 가르쳐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어떻게 은혜가 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 심판 없는 사랑만 얘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해져야 되는데 심판 없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수 없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한 지옥을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지옥이.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 심판 없는 사랑. 이것은 모두 거짓 선지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천국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앞에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뭐만 강조하냐?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왔으면 배신자 새끼라고 뒤지도 두드리 패야 되지. 거기에 기도해 주는 목사는 도대체 무슨 목사예요? 이 배신자의 잡놈의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뭐렇게 해야지. 거기에 축복 기도해 주는 미친 목사가 다 있어. 세상에는. 에이씨, 더러운 세상. 그리고 백성의 죄를 묵인하고 불경건하고 타락한 삶을 격려하고 동조합니다. 아이,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해라고. 나도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보세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정한 일을 본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가정한,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간음행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을 하니까 뭐라 하죠? 열심히 간음해라. 괜찮다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영원토록 평안할지어다. 계속 간음할지어다. 이렇게. 왜냐? 지가 간음하니까. 지가 꾸리니까 이 간음하는 사람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님도 어제 밤에 내 봤는데 그거 들어가더만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비겁한 대한민국의 판사들처럼 구린기 많은 게 구린. 그리고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간음을 행하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나?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손이 약해질까 봐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힘없는 사람에게 가서 뭐 하죠? 손잡고 힘내! 이렇게 힘내! 힘내! 이러잖아요. 이렇게 힘내! 힘내!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 짓는 데 대하여. 간음 열심히 해라. 거짓말도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거짓말 내가지고 사기, 온 나라 백성들이 뭐 했냐? 사기치고 덩쳐먹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여러분 법으로 여러분 억압하고 빼앗고 훔치고 이런 사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동력이 누구였냐? 선지자들이. 더 해라, 더 해라. 저거 빼앗으면 되겠다. 가서 더 해라, 더 해라.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편들이 가정들마다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성행했다고? 간음이. 가서 잡아먹어라. 저 남편 전쟁터에 죽었으니까 저 아들 그리고 다 빼앗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나라를 만드는데 동력이 누구였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딱 묵이네. 왜냐? 자기도 똑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책망을 못하는. 목사가 죄가 많으면, 목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못해요. 지도하면서 일하는 성도들이. 목사님도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당장 나오니까 뭐 할 수 없다고요. 구린 사람은 그것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너 절대로 회개하지 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에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달아먹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가 없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불경건하고 타락한 삶을 오히려 격려하고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정도 죄 가지고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 이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고.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렇게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해라.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 공의 이런 데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옥 갈 자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탈되어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성경을 진짜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심사숙고해 보지 않은 자들이에요. 진짜 성경을 심사숙고해서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방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공의. 죄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죄 짓는데 담력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이 정도 해가지고 지옥 안 간다는 것이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그리고 지옥 갈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의도적 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진리에 대한 태만, 게으름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에 대하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오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얼마나 심각성,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청난 파괴력을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왜냐? 여러분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너무나 태만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탐욕과 이익입니다. 돈입니다.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그러니까 입에 뭔가 먹을 걸 지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리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미가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에 활동하던 이사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그 미가와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요나, 그리고 호세아,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보세요.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 뭘 준비한다고? 전쟁을 준비. 그래서 뭐하냐? 헌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복을 받겠습니까? 예? 복을 받겠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복을 막 빌어줘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치든 모든 것을 헌금만 많이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자, 선지자,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는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리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뭐 돈을 줘야 뭔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항상 뭘 얘기한다고?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거짓 평안.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익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관심은 사람의 고귀한 영혼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지 않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터지도록 채워져 있는, 여러분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했습니까? 자, 그들의 호주머니에 터지도록 채워져 있는 살찐 지갑이 최종 감신사입니다. 살찐 지갑. 이것이 최종 감신사.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짓 환상과 꿈을 통하여 미혹합니다. 대부분이 거짓 환상, 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 목사, 사역자 똑같아요. 거의 환상, 꿈 이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들이 항상 뭘 얘기한다?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강교한 것을 따라 예언하느니라. 결국은 그 꿈도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야, 우리 교회 참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원래 여기 우리 교회 메인 화면에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니, 왜 너무 사이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 그래가지고 댓글을 딱 남기면 요 마크가, 딥그레이스 요 마크가 앞에 딱 달려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딥그레이스가 밑에 여기 두 개가 딱 떨어져 있고 요거는 딱 붙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가 있고 동영상에 개수가 있는데 여기는 구독자 3명, 동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딱 달게 되어지면 깊은 은혜교회 김재원 목사가 댓글을 단 것처럼 그렇게 딱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월 14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복사한 거예요. 복사. 이야, 기술도 좋다. 참말로. 그러니까 주소만 조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사기를 어떻게 치고 있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살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여. 어딘가 많이 들어봤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자극하고 축복과 돌파를 가져올 행동에 대한 부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요 옆에 보시면 나는 당신이 영적 전쟁에 둘러싸인 환상을 보았다. 뭘 보았다고 얘기하죠? 꿈과 환상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쳐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당신 주위로 어둠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또한 보호와 평화에 빛나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였냐? 기부하라 그 말이에요. 기부하라. 돈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클릭하도록 전화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고안 원장에게 연락하여 이렇게 주소로 해가지고 해요. 내가 당신을 보냈다고 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저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씨앗을 뿌린 후 저에게도 답장을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이렇게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환상을 보니까 어둠과 빛과 어둠의 천사가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여기에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이 문체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신사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문체예요. 이게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사기 칠 때 꼭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똑같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답장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대요.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도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일도 없고 명령한 일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거짓 계시. 결국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했다고? 환상과 계시, 당신 주위에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에라이 사기꾼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면 돼?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거짓 계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점술, 헛된 것 본 것, 헛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래. 하나님이 내 안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6가지의 특징, 그들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러니까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환상과 예언. 여러분 예언 이런 거, 환상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예언을 말씀을 주시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해도 여러분이 거부하면 돼요. 여러분이 허락 안 하면 안 하는, 그러니까 허락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러 간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불법이란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내가 허락도 안 하는데 와 얘기하냐고. 여러분이 허락해야 됩니다. 예언은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효고, 여러분 모든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 받지 말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수구리고 가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좋아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말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대. 그러니까 앞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자를 말아 삼가라. 계속 주의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삼가라. 자, 그래서 죄, 회개,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중생, 좁은 길,
십자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이 자가 거짓 선지자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뭐라고요? 예,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 시대에 욕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욕 들었어요. 욕 들었어. 내가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봐도 좋다.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핸드릭슨 신약을 주석했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 잘못된 진리는 내세 부정.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과대한 해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과대한 해석이라는 이야기는 사랑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설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과소평가,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잘못된 진리래요. 핸드릭슨 목사님, 여러분 신약 전체를 주석했던 그분이 그러면서 보세요. 상황윤리,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쯤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윤리를 주장했던. 그러면서 보세요. 이를 통하여 거릇된 평안, 안전의식을 심어줘. 그러니까 거릇된 평안, 안전의식.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죄 지었는데 목사님 죄책이 너무 무리여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고 그쯤은 십자가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 무시하나 지금? 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끝이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안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거나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진리. 이게 거짓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무시하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도 해야 되는데 신약은 그냥 내용만 쫙 보여드리고 쫙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참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계속 과대평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여튼 자기를 막 어떤 붕에 가면 자기 자랑하는데 30분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런 미친 거짓 선지자를 강단에 세우는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미친 자들을 어떻게 강단에 세워요? 강단에. 미친놈. 하여튼 교회가 참말로 그 사람이 왜 세우냐? 돈을 잘 거두거든. 돈을 희한하게 헌금을 잘 거둬요. 기가 막히게 거둬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이런 부흥 강사들 중에 이야기가 뭐가 있냐? 네 얼마 모았노? 나는 2억. 2억 가지고 그거 되나? 밥 먹고 사나? 2억 가지고. 나는 8억 거뒀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분 초청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부흥회 한번 하면 자, 손 드세요. 자, 에어컨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가운데 폭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에어컨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물 다 처리해버려요. 와, 제가 그 부흥회 한번 갔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물을 부흥회 한 번 내가지고 끝장을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받아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주여 불신자는 안 듣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치부가 많았어.
결국은 보세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가장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불의 종, 능력의 종. 예. 막 이렇게 자랑, 자기를 과장시키는 이런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사단도,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이 가르치는, 누가 가르치냐?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한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을 섬겼는데 꼭 한 10분은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발 목사님 자랑 좀 그만하세요 했다가 제가 미움받았어요. 부교육자가 그런 직원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엄청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게 행한 사역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도 없는 게 참말로 제가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닌데 이래 했다가 그 다음부터 밥 물어도 같이 너 있어. 밥 물어도 제가 떼놨고 자기들끼리 가서 밥 먹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점심도 같이 못 먹고 아이고 참말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데 아이고 이놈의 입이 촐싹 맞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불의 종, 능력의 종, 기적을 행한 수많은 간증들만 얘기합니다. 은근히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뭐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탐욕. 자, 물질적 이익, 세상의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총회장, 큰 교회, 큰 집, 큰 차, 명예, 권세, 지나친 헌금, 그리고 헌신, 희생을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집에서 빨래할 힘도 없어요. 너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녹초가. 그리고 교회가 일을 계속 벌리나 무슨 집회, 무슨 부흥회, 무슨 세미나 끊임없이 불러내니까 여러분 집을 돌볼 수 있는, 자녀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 끊임없이 주께서 생명을 다하여 전도하라고 했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주님이 복 주십니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두르고 막 아이고 얼굴에 기쁨도 웃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또 눈치는 보이고 안 갈 수는 없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전도헌금 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교인의 절대 순종, 통제와 관심을 강조해요. 이것이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하는 것들이 뭐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배만 위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일하는 줄 알고 새가 빠져 헌금했지만 자기 부동산만 잔뜩 사놓고. 자,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자, 그들의 마침의 멸망인데 십자가의 원수니까 당연히 멸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배 부르게 하는 것.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그들에 대하여 떠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은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십자가,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권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 교회는 사모도 막 오든지 말든지 인사도 하는 거야. 정순아! 뭐 한다고? 교활한 말. 아주 교활하게. 그리고 뭐죠? 아첨하는 말. 대단하시다고. 너무 잘 오셨다. 이거 목사도 인사 안 하고 사모도 인사 안 하고 우리 교회 가면 잘 가라 이래 비것이. 자,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자들, 탐욕에 빠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확 미혹해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여기에 고아원에 심으면 하나님의 돌파의 영이 당신에게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쑥 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특징은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과 능력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치 날개를 하나 단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임하기 시작했냐?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능력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도 했는데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목사, 사역자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평안만을 설교합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설교합니다. 거짓 평안이죠. 그리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회개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묵인하고 불경건 타락한 삶을 격려하고 동조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거짓 환상과 꿈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참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계속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이런 자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탐욕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찾아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삼가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는 기준이 되길,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좀 길긴 했지만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평생